오늘은 요한 1서 말씀 살펴볼 텐데요.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이 쓴 첫 번째 편지 이런 뜻입니다. 요한 1서, 사도 요한이 쓴 첫 번째 편지.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늦게 기록된 말씀이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런 것들입니다. 사도 요한이 가장 오래 살았거든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아마 나이가 가장 어렸을 것이고, 또 그리고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중에서는 가장 늦게 기록된 편에 속하는 그런 성경이 요한일서이고, 또 사도 요한이 있었다 보니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신학적인 신앙 고백을 합니다. 가장 늦게 써졌다 보니까 이미 앞에 써졌던 여러 서신서나 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런 말씀을 또 충분히 읽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신학적으로 쓴 편지가 또 복음서가 요한복음, 또 요한 1서, 2서, 3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예수님의 예수님의 인성만을 좀 부인하던,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던 영지주의 이런 것들과도 싸웠고, 또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요한일서가 써졌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앞에 1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장과 2장이 좀 연결이 되는데요. 1장의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랬습니다. 실제로 사도 요한이 썼으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공생애를 함께 했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예수님이 행한 기적을 눈으로 보기도 하고 실제로 예수님의 품에 안기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손으로 만진 바 되었던 실제로 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가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직접 내가 경험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내가 실제 예수님을 만지고 그분과 함께했던 그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말씀, 천국 복음을 쓴다, 이런 내용인 거죠. 네. 자, 그 6절에 보시면 1장 6절에 보시면 했던 얘기 중에 오늘 본문과도 연관되는 말씀이 뭐냐? 6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좀 쉬운 표현을 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해놓고 그런데 실제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내 뜻대로, 어둠에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행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내 뜻대로 행하면 그건 거짓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그런 뜻입니다. 똑같이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 우리라고 하는 것은 형제간이죠. 이웃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내 뜻대로 행하면 거짓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빛 가운데 행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것이다. 사도 요한은 6절과 8, 7절에서 똑같이 무엇을 강조하느냐? 네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고, 네가 정말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말은 어떻게 하는지 중요하지 않다. 네 행동이 중요하다. 행함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 생각을 머리에 두시고 2장으로 와보시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자, 6절부터 7절, 1장 6절과 7절 말씀은 방금 전에 읽었죠. 우리가 정직하게
고백하면 대언자이신 예수님이 변호해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앞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실제로는 내 뜻대로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거짓말하는 거죠. 정직하지 않은 거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 너희가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편지를 쓰지만, 실제로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정직하게 하나님께 고해라. 우리의 대언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실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거짓말로 하나님은 실제로 행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을 하지 않고 내 뜻대로 행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살면 실제로는 거짓말하는 것이죠. 그런 너희 자신을 속이지 말아라. 너희들이 그런 죄를 짓지 않기를 바라는데, 너희들이 그런 죄를 범해도 너희 자신들이 솔직하게 하나님께 너희 죄를 자백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대신 대언해 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2절,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은 우리의 모두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대언하시기 위해 온 세상의 죄를 지시기에 오신 분이시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인하여 막히지 않도록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3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여기서 지키면이라는 말도 우리가 그의 계명을 행하면, 그런 뜻이죠. 사도 요한도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한다면 행해야 된다. 그렇게 행해야지만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생각할 것이다. 입으로만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해서는 모르고 실제로 지키고 행해야 안다. 행함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우리 야고보서만 행함을 강조한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죠. 행해야 된다. 4절,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앞에 1장 6절 7절에서 그랬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자죠.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그것을 속이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언해 주실 테니까 속이지 말아라.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실제로는 그 이웃 사랑을 행하지 못하면 어둠 가운데 있는 자다. 그러니 그것을 정직하게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고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자백해라, 그런 말씀인 거죠. 5절,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말씀을 행하는 자,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된 사람이다, 그런 뜻이죠. 6절,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자, 온전히 행하고 지키는 자가 주님 안에 산다고 말할 수 있는 자다. 우리가 나는 주님 안에 살고 있습니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주님 안에 살고 있다, 하나님 안에 살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입으로는 그렇게 주님 안에 살고 있다고 말하는데 실제로 행함은 그렇지 않다면 거짓말하는 거니까 주님 앞에 너희 죄를 정직하게 자백해라.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다. 우리 주님은 대언자이시오 화목제물로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신 분이니 주님께 너희 죄를 자백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도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겨두시면 좋겠습니다.
7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다. 예,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없을 때고 구약 성경만 있을 때거든요.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전한 것도 구약 성경에서 이미 다 말씀하신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해놓은 게 뭡니까? 10계명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 1계명부터 4계명,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 다 이미 옛 계명이죠.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누려낸 게 613개의 율법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613개의 율법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건 다 이미 예전부터 있던 계명이다. 8절,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새 계명은 어떤 계명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새 계명, 그 새 계명을 너희에게 말한다. 똑같은 거죠.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신 새 계명, 다 이미 내가 너희에게 했던 말들이다. 9절,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사랑하지 않으면, 말로는 사랑한다 하면서 사랑하지 않으면 어둠에 있는 자다. 1장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여러분, 여기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계명은 단순히 여러 가지 계명 중에 하나로서의 사랑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이 사랑인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사랑인 거죠. 율법의 정수, 예수님의 가르침의 정수는 사랑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주님의 가르침의 핵심인 이웃을 사랑하며 살지 않으면 어둠에 있는 자고, 실제로 그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는 자다. 11절,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는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어둠에 있는 자고 어둠에 갇혀서 어디를 가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2026년을 시작합니다. 어제가 1월 1일이니까 어제 시작했죠. 올해는 우리가 주님 안에 심겨서 영적인 결실을 많이 맺자.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결실은 어떤 것입니까? 사랑의 결실이죠. 올해는 더 가족들을 많이 사랑하시고, 올해는 더 우리 교우들을 사랑하시고, 올해는 그 누구보다 우리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시면 좋겠습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행하십시오. 말로만 주님 사랑하고 말로만 가족을 사랑한다고 하고 말로만 교회를 사랑하고 교우를 사랑한다고 하고 행하지 않으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어둠에 있는 자다. 거짓말하는 자다.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새해부터 우리에게 요한일서를 주신 또 주님의 뜻이 있으시겠죠. 하나님, 2026년에는 제가 맺어야 될 많은 열매들 중에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얘기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내 행동으로 증명하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올 한 해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사랑하는 교우들,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 누구보다 우리 주님을 후회 없이 마음껏 사랑하시는, 그래서 빛 가운데 거하시고 내가 빛의 자녀임을 증명하시는 그런 한 해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에게 2026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저희들에게 풍성한 결실을 거두기도록 주님 우리에게 뜻하신 바가 있는데, 오늘 주신 말씀을 저희들 마음에 품고 올해는 사랑의 결실을 많이 맺기를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다짐해 봅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가족들을 더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섬겨가는 교우들을 더 사랑하고,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 나를 죽으신 우리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여서 올 한해 사랑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고, 그리하여 내가 빛의 자녀인 것을 온 세상에 증거하며 주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